50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0절입니다. 247쪽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 세워지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여 내게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마른 곡식이든 다만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알갱이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이에게 고유의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있는 몸도 있고 땅에 있는 몸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과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다르니라.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이 다르니 이는 이별과 저별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들과 같으니 썩는 것으로 뿌리고 썩지 않는 것으로 일어나며 신한 것으로 뿌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어나며 약한 것으로 뿌리고 권능 있는 것으로 일어나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리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어나느니 본성에 있은즉 영에 속한 몸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먼저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먼저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첫사람은 흙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뜻이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내 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모순이 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왜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라는 날을 정해서 기념하고 왜 사람들은 부활절이라는 날을 정해서 기념할까? 그러니까 이 보면은 365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루씩만 정해서 그 의식을 정해서 그 의식을 치른다 하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건 많은 문제가 있고 의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을 정한 것도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는 데서 정한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해둔 거 신교가 따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하루를 부활을 감사한다 할 때 우리는 늘 이 부활을 감사하고 있는데 그 뒤에 할 필요가 있겠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도 또 이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날은 움직이는 게 대부분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또 부여하고 있죠. 부활이 참 부활이 없으면 사실 허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소망도 헛되다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부활이 없으면 육체의 부활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삶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하지만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 모습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도대체 용서받은 것만 보고는 이 삶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가정에서든 그 이웃이든 직장에서든 사회든 내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이 자연인 강상규가 용서받은 그 상태로 이 땅을 산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연인 내가 용서받은 그거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제대로 살아갈까? 라는 의문을 여러분 던져보십시오. 자연인 내가 용서를 받았었죠. 용서받은 자연인 내가 이 땅에서 제대로 소망을 갖고 이 땅, 어려운 이 땅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왜냐면은 그 자연인은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 땅에 살기가 어려운데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그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지금 오늘 말씀은 주로 이 35절부터 42절까지는 부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절부터 50절까지는 이게 좀 다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들이 도저히 분간해 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마치 감추어진 그 금을 찾는 광부와 같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을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전체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43절부터 50절까지는 조금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조금 다르기보다는 아주 다른데 도대체 뭘 지금 말씀을 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이렇게 세워지며 이 말은 부활하며 이 말입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말을 한다. 그럽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도저히 이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부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활한 자도 없고, 그리고 또 부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활할 때는 다 썩었는데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의문이 있는 겁니다. 자기도 볼 때는 무덤을 파봐도 다 썩었거든요. 근데 이 어떤 몸으로 몸이 있어야 부활하네요. 근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36절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죠? 어리석은 자 이렇게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근데 대부분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죠. 부활이 어떻게 있느냐? 이 부활될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농부를 언급합니다. 농부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죠. 유대인들은 그냥 뿌립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는 땅 속에다 심죠. 땅을 펴고는 이 씨앗을 묻습니다. 묻어요. 씨앗입니다. 그냥 하잘 것 없는 씨앗입니다. 근데 씨앗을 뿌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싹이 납니다. 잘 보세요. 씨앗은
작든 크든 간에 씨앗입니다. 예. 여러분이 볼 때는 씨앗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이 하나님의 생명 말고요, 씨앗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생명이 없는 씨앗은 아무리 뿌리거나 묻어도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리죠. 뿌리면 싹이 나와요. 근데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씨앗의 모양하고 싹의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모습이 달라요. 모양이 다르다고요. 예, 똑같지 않습니다. 예. 이게 씨앗도 뿌려서 날 때 보면 그 모양이 다른데 하물며 사람은 어떠냐는 겁니다. 예, 사람은요. 근데 사람은 달라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죄 가운데 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달라져야 될 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부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설교드렸지만은 말씀을 했지만은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여러분 그건 제가 완전한 변화를 언급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은 하나님의 씨앗이 여기 속에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 혼과 몸의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보십시오. 씨앗 하나짜리 것 없는 씨앗이 떨어져도 씨앗에서 싹이 나오잖아요. 그 소리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와요.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렸다가 씨앗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36절에서는 살아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건 죽은 게 살아납니까? 사는 게 살아납니까? 살아있는 게 살아난 거예요. 그 씨앗 속에 그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어떻게 됐죠? 씨앗을 뚫고 나온 거예요. 그게 싹입니다. 이 싹이 나올 때 밑에를 파보면 씨앗의 껍질은 벗겨놓고 거기서 싹이 나온 거예요. 씨앗의 끝부분이 땅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주 간단합니다. 부활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볼 때 이걸 갖다가 그 어렵게 힘들게 불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지 않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집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집에서 나올 때는 뭐라고 그러죠? 집에서 내가 나왔다 그러듯이 내 몸속에 들어가면 내가 몸속에 들어가면 부활이고 몸속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나가서 죽었죠? 다시 들어가면 사는 건데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 몸, 그 부활 때 몸은 어떻게 되는? 예수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몸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은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썩은 거든지 물고기 먹었든지 사람이 먹었든지 할 것 없이 다 여기에 불러 모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럴 수 없는 분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죠? 우리 몸의 재료는 흙입니다. 그 어디서 알 수 있냐고요? 어린 애기들을 가난하게 탁 태어날 때 애들이 소변을 하죠. 소변할 때 무슨 냄새가 나죠? 흙냄새입니다. 흙냄새가 난다는 말은 사람의 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소금을 먹을 때 소금 냄새가 나잖아요. 죽이면 특히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가 나요. 그건 소금이 있다는 말이고 소금을 먹었다는 말이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의 그 티끌을 가지고 다시 모으지 못한다는 말이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고 있는 것을 또 다른 있는 것으로 만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 씨를 뿌릴 때 봐라. 이 씨앗은 죽었다. 죽었는데 그 속에서 무엇이 나왔다고요? 생명으로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 잘 안 보이십니까?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지는 순간에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우리가 실제로 죽어가고도 있죠. 태어나서 자꾸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수록 죽어가는 겁니다. 어린애는 한 50년 남아있고, 또 청년들은 한 40년 남아있고, 지금 중년들은 또 한 30년 남아있고, 노인들은 20, 30년 20년 남아있고, 이렇게 남아있을 뿐이지 죽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육체는, 이 씨앗은, 그 육체가 어떻게 되냐면 죽어가고 있어야 돼. 생명의 씨앗이 부러지면 육체는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씨앗도 뭐 당장에 나는 것도 있지만 한참 기다려 나는 것도 있거든요. 죽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돼갖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육체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 변화가 없는 것으로. 예, 이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들은 전부 이 사람은 변화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었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안 됩니다. 변화 안 돼요. 사람의 몸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딱 떨어졌을 때는 그때부터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오늘날 종교인들이 이걸 갖다가 그냥 뭉겨버렸습니다. 왜 뭉개냐면은 사람이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깨달았어도 내가 그대로 살면 그게 변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 씨앗이 떨어져야만이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야만이 그때부터 혼과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아도 여전히 혼과 몸의 용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아담 같은 경우는 쫓아냈죠. 죄를 지었을 때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죠? 예, 하나님께서 그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혔거든요. 어디 안에서요? 에덴 동산 아닙니다. 밖에 안 해요. 에덴 동산 쫓아내고 그 가죽 옷을 잡아서 이 양을 잡아서 그 죽여가지고 그 이 옷을 입힌 게 우리는 그냥 그런 의식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었다는 말은 피를 흘려서 아담과 이브의 죄를 어떻게 했죠? 용서했습니다. 에덴 동산 안 했어요. 근데 왜 쫓아내죠? 그거 못 먹어요. 이 아담이 이브가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생명과가 있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은 죄인이라도 그걸 계속 먹으면 계속 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계속 하니까 거기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몸은 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씨앗이 떨어졌을 때는 혼과 몸에 변화가 시작돼요. 먼저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건 비밀이라서 깨닫기가 정말 힘듭니다. 오늘 예배당 아무리 뭐 열심히 다니든지 뭐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이게 변화가 내 육신을 두고는 변화는 전혀 없다 하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 살다가 육신을 끝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봐라. 씨앗을 뿌린다 이 말이죠. 씨앗이 죽지 않으면 그 새 것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 이와 같으니 42절에 썩는 것으로 뿌리고 우리 몸이 썩는 것으로 뿌렸다는 말은 썩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썩는 삶을 살았다. 썩는 삶. 이 냄새나 썩으면 냄새 안 납니까? 그리고 이렇게 일어날 때는 썩지 않는 것으로 일어나며 다시 말하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천한 것으로 뿌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어나며 천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언급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제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천하게 살았다. 그리고 약하게 살았다. 43절에 약하다 안 합니까? 약한 것을 살았다.
44절에는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리고 이 말은 본성대로 살았다. 자, 그러니까 그 본성은 뭐냐면 죄성을 말합니다. 죄성을 따라 살았다. 이게 이 육체의 삶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 씨앗이 있으면 씨앗에 씨앗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씨앗이든지 죽는데 그게 꼭 우리가 보는 씨앗뿐만 아니라 동물도 씨가 있죠. 그리고 사람도 씨가 있죠. 예. 이 다 씨가 있어요. 그 씨에는 몸을 누가 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다. 몸은 누가 부여하느냐면 하나님 부여하는. 부모가 부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부여한 겁니다. 예. 태어날 때 여러분 부모가 무슨 자식의 모양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성격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모양도 만들고 성격도 만들고 그래서 좀 닮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은이 보고는 제가 지금 착각한 게 뭐냐면은 지금 혜진 씨가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혜진 씨가 왔으면 혜진이 자매 옆에 있을 텐데 어떻게 희연이 옆에 앉았을까? 닮기는 닮아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똑같은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들지 않았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걸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만든 건 똑같습니까? 어떻죠? 똑같죠? 에어컨 저 만들면 에어컨 저 기종은 모델은 똑같죠? 이것도 이 모델 남바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그게 그대로 와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으면 이게 주문을 못 하겠죠? 근데 이 하나님 만드신 건 전부 달라요. 나무에 있는 잎사귀 쪄서도 여러분 다 달려갖고 자, 은행나무 잎사귀 똑같은 줄 알죠? 다 다릅니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크기가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앞뒤면에 그 잎사귀의 색깔이 든 것도 또 다르고 다 다릅니다. 사람이 만든 거하고 하나님 만든 게 그렇게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걸 찾아서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 만드심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뿐 아니라 이 동물의 몸들 그리고 새의 몸들 물고기의 몸들 누가 만드나 하나님께 만드셔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새들이요 그 빛깔이요 새 빛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아름답기 그지 없습니다. 그 하늘의 구름들을 보십시오. 구름 보면 어떻죠? 구름 모습이 자꾸 바뀌죠. 여러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시간만 있으면 구름만 봐도 어떻게 저렇게 구름의 모습이 자꾸 바뀔까 하는 겁니다. 몸을 어떤 이 시에 몸이든지 간에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몸을 만드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육체를 위해 살아야 될까요? 그, 하늘 위의 것을 보고 살아야 될까요? 근데 육체 가운데서 못 삽니다. 육체 가운데서 하늘의 것을 내가 닮아서 살아보지 하면 안 됩니다. 육체 가운데서 예수님을 내가 닮아 살아보지 불가능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여기고 사는 거죠? 육체에 있는데 육체에 있는 사람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육체를 보고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한꺼풀 벗으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그 작년에인가 그 작년에 부활절에 그 나비의 한 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알이죠. 알. 그 생명 있는 알입니다. 그냥 알이 아니고요. 달걀도 유전란이 있고 무전란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생명, 그 나비의 알이 생명이 있는 갓난 알입니다.
알이 어떻게 되죠? 그냥 애벌레가 되죠. 예. 색깔이 연해돼요. 그 다음 또 약간 커죠? 자랍니다. 조금씩 자라는데 색깔이 진해지죠. 예. 그리고 이 허물을 여러 번 벗어요. 껍데기를 여러 번 벗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 번 벗으면서 번데기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단계는 계속 움직이죠. 움직이다가 이때 가갖고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가만히 달려있어요. 번데기가요. 가만히 있다고요. 여러분, 이 가만히 있을 때가 이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까지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흠을 벗는데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죠? 나비가. 예, 나비가요. 그게 그런 변화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비를 만들었을 때, 나비의 그 자라는 한 사리를 정했을 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나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비가 돼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한 사리를 통해서 봐라 그랬습니다. 나비는 언제 나온다고요? 번데기일 때 나옵니다. 시끄럽고 복잡하면 거기 나비 안 나옵니다. 아직도 이 흠을 벗고 있는 중입니다. 예. 번데기는요, 가만히 있을 때, 번데기가 가만히 있을 때 나비가 나옵니다. 은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이. 뭔가 하신 분만 보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요, 나비가 나와요. 애벌레로 이렇게 나비 나온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러니까 이 부활도 똑같고요. 예. 그 부활 때, 어리석은 자들이 물었죠. 어떤 몸을 오느냐 하니까 이 본문 말씀을 기자하게, 길게, 어렵게, 힘들게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약간씩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성경은 사실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유도 그렇고,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고, 사람들이 알게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람들 그걸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종교가, 교파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자기 식대로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소경이 코끼리 만져보고 각각 말한 소감이 달랐죠? 예, 그와 같습니다. 성경 보면서 이건 내 식대로 전부 다 해석하다 보니까 이 교파가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에 제일 많은 파가 교파입니다. 모르겠거든요. 모르면 이제 자기 생각에 뜯어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본문 말씀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나무가 말이죠. 그름을 맞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아주 많이 주면 나무가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되면 나무 잎사귀들이 어떻게 돼야 되죠? 떨어져야 됩니다.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년에 새 잎이 나오는데 지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야 이게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 사람의 원리로 보면 육신이 변해야 우리 속에 생명이 자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속에 생명이 자라요. 그러니까 이 달걀을 오늘 나눠드리고 잡수게 될 텐데 이 달걀에 이건 뭐냐면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가만히 있을 때 나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야 싸울 때 나비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툴 때 나비 오는 게 아니고요. 욕심을 부릴 때 나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을 때 나비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달걀에서는 뭘 보여주나 하면 달걀을 보십시오. 껍질 있죠. 안에 뭐 있죠? 흰자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죠? 노른자 있죠.
그 안에 이렇게 코같이 찐득찐득한 게 뭐죠? 생명. 생명입니다. 결국 우리가 먹을 때 그 찐득찐득을 떼냅니다. 이게 소화가 안 된다고. 이 달걀의 생명이 소화가 안 돼. 무슨 생명이든지 소화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떼내고 먹죠. 근데 그게 커가면서 노른자를 먹어치우죠. 그 다음 노른자를 다 먹어치우면 그 다음 뭐 먹죠? 하얀 자를 먹어치워. 이게 양분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겁니다. 그거요. 어미닭이 혹 깨주는 게 있지만 아주 약할 때는 깨주는데 자기 힘으로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자라는 것은 달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야. 우리 본래 혼과 몸으로 지어졌어요.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이 모양을 만들고는 흙으로 만들고는 그 속에 뭘 불어넣었죠? 곳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혼이라 불렀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혹은 생각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불어넣어서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 변화 안 되는 겁니다. 혼과 몸이 죄로 똘똘 뭉쳐져 있고 혼에서 생각하는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은 몸이 또 이행하고 이러면서 뭉쳐져 있어. 거기는 아무리 변화를 가르쳐도 종교가 가르치든 윤리가 가르치든 도덕이 가르치든 이게 사람이 안 변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 본 말씀에 보니까 이 49절이군요.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흙에 속한 사람은 한 종류입니다. 무엇을 따라 살죠? 흙에 속한 대로 삽니다. 거긴 두 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죠? 땅에 속한 모습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뭐죠? 하늘에 속한 모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두 개라고요. 하나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모습으로 부활을 기다린다?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부활을 안 기다립니다. 뭘 더 기다리죠? 이 땅에 오래오래 잘 살고 잘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부활 없어요. 여러분, 나무가 잘못 나오면은 잎사귀 안 떨어져요. 가을이 돼갖고 낙엽이 져야 되는데 낙엽이 안 지면 이 나무가 그 뿌리로부터 이 계속 양분을 올려야 되는데 겨울에 가을철부터 시작해서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가 없어요. 떨어지죠. 이 떨어져야 될 이 잎사귀들이 안 떨어지는 것 같이 여러분 그 육체 가운데서는 예수님 부활을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 감사 예배요. 사람들이 그 감사헌금 하라고 일하는 지금 감사 떼놨다가 오늘 아침 다시 또 붙였는데 부활이라 적어놓으면 오늘이 부활한 날이라고 할까 싶고 오늘 아침에 감사를 또 붙였는데 여러분 부활 감사헌금 하지 마십시오. 부활을 여러분 돈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돈은 못 매겨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 스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다 이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무엇을 더 관심이 있대요. 제밥에 관심이 있대요. 무엇이 그 관심이. 여러분 절대로 감사는요 부활 감사는 없습니다. 뭐로 우리가 감사를 그걸 하겠습니까? 돈으로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로 전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붙일 때는 부활만 적어놨다가 오늘 아침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부활한 날이니까 알까 싶어갖고 감사. 그 대신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활 감사한 거면 다른 거 감사할 거는 감사하시고 여기에 그 부활 감사, 성탄 감사는 안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12월 25일, 24일, 25일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지요. 그 성탄 감사헌금 안 하고요. 그렇지 그 감사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무슨 돈으로 계산할 수 있고 부활하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 참 아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떨어진 사람에게는
생명을 말해서 씨는 생명이죠. 예, 생명입니다. 생명이 떨어졌으면 그 사람에게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이 몸과 혼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에 속한 생명.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먼저가 이거죠. 하늘에 속한 생명, 이게 영에 속한 자라는 말이 뭐냐면 생명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영으로 표현했는데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신 생명인데 생명에 속한 자는 있는데 먼저는 요거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거든요. 우리에게 두 개가 있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어떻게 살죠? 육신을 따라 살죠. 세상을 따라 살죠. 그렇죠? 맞죠? 욕심을 따라 살죠. 돈을 따라 살죠. 맛있는 걸 따라 살죠. 친구를 따라 살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가요. 자라간다는 거 아십니까? 자라갑니다. 저기 애벌레가 자라가듯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심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막 싸우고 난리를 부려도 욕심 부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도 저 생명은 착착 자라갑니다. 저 생명은요, 농부들이 기르는 식물이나 나무가 아닙니다. 농부들이 기르는 것들은 뭔가 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낳은 생명은 아무도 기르지 않아도 스스로 자랍니다. 예배당 1년에 2번 오든 한 달에 한 번 오든 매주 오든 2주에 한 번 오든 생명이 떨어지기만 하나님이 낳으시기만 낳으셨으면 어떻게 되죠? 자랍니다. 좀 더디게 자라겠죠. 빨리빨리 자라는 게 아니라 더디게 자라요. 그래도 자랍니다. 그런데 이 살기를 이렇게 사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고 친구를 따라 살고 뭐 세상을 따라 살고 뭐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 본받아 살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생명은요 여전히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 자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땅에 속한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건 부활 때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활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한 번에 이 하나님의 생명도 모르고 영수만 깨달은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거든요. 근데 첫째 부활이 휴거 때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데 한 번에 몸을 갖다 완전히 싹 다르게 만든 겁니다.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태어난 그 몸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는 겁니다. 한 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몇 장이죠? 21장인가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25절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이 말씀 여러분 깨달은 분이 있겠죠? 죽어도 살겠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죽어도 부활한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죽어도 부활한다는 말이죠. 그때 왜 부활하냐면 이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전에 다 용서한 걸 깨달은 사람들이니까요. 살아요. 근데 26절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이 뭐냐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했죠? 영원히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지 죽어서 믿습니까? 죽어서는 못 믿습니다. 살아서 믿었는데 왜 26절에 갖고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다른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적은 게 아니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기를 살아서 믿는 자,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죠.
25주도 살아서 믿었는데 26주도 믿는 건 살아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서 믿는 자, 이 살아서가 뭐냐 이 말입니다. 예,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생명으로 그 태어나서 믿는 자 이 말입니다. 생명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은 안 죽습니다. 그 생명을 알게. 예. 그리고 이 생명은 죄도 안 지어요. 우리 hon가 보면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이 낳으신 생명은 죄를 안 짓는다고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예, 형성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은 요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저 번데기처럼요. 저 번데기가 뭐만 보고 있겠죠? 여러분, 저게 만일 사람이라면, 생명으로 난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그 번데기 뭘 보고 있겠죠? 나비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나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육체가 문제입니다. 우리 할머니도 늘 하는 게 이 몸의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몸을 아무리 한탄하고 가슴을 치고 해도 몸은 변화 없습니다. 번데기처럼요. 가만히 있어서 뭘 봐야 되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 걸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니고데모에 주신 말씀을 저는 늘 기억하는데, 늙은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니고데모는 율법 박사죠. 자, 예수님께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랬죠?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죠. 예수님 뭐랬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저는요, 그 구절을 한 30년간 봤는데도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침례받고 성령님이 역사해야 거듭난다 그랬고, 어떤 사람은 말씀하고 또 성령이 함께해야 거듭난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근데 그 답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주시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다시 낳으사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알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알 수 없는 말씀을 알게 하는 데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계제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 말을 더 많이 들어주냐에 따라서 그게 넘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함께 넘어갑니다. 여러분, 미생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 몸에도 미생물이 숱하게 많고 땅속에도 미생물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유익한 미생물들이 있고 해로운 미생물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 안 돼요. 유익한 것도 10몇 프로, 해로운 것도 10몇 프로밖에 없어요. 중간 미생물이 있어요. 거의 그게 얼마 되는 70%에서 60% 정도가 중간에 위치한 미생물들입니다. 유익하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유익하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은 미생물이 한 60 내지 70% 됩니다. 이게 딱 있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 혼과 몸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볼까요? 그러면 요게 유익한 미생물이 약간 우세하면, 이긴 것도 아니고 약간 더 우세하면, 숫자가 조금 많으면 이 중간지대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어디다 붙겠죠? 지는 쪽에 안 붙고 약간 우세한 쪽에 다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해로운 거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이 해로운 미생물이 조금 더 우세하면 중간지대에 있는 미생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다 붙습니다. 다 붙어갖고 이 유익한 미생물을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이 건강이 유지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육체에 속한
그 이 자가 있고 우리에게요. 또 하늘에 속한 자가 있어요. 우리 둘이가 있어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니 그게 사실입니다. 이게 있는데 요게 약간 우세하면 어떻게 되겠죠? 중간 지대가 이거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약간 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여기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소리를 지릅니까 못 지릅니까? 생명은 아무 소리 없이 마치 생명이 없는 자처럼 육체에 속한 자의 형상을 본받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있는데 이 상태가 좋지는 못해요. 그런데 상태가 좋지 못한데 하나님의 생명을 딱 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큰 힘이 있습니다. 이게 보고만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고만 있는 겁니다. 성경에요. 믿는 것보다 본다는 말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는 힘이, 능력이 큽니다. 네. 온 세상이 다 그래도 내가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있으면 그때 내 혼이 먼저 변하기 시작하고 마음이요. 그 다음 몸이 변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보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보라.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라. 그리고 네가 깨달은 말씀을 보라 하는 거 보고 있으면 변화가 있다. 여러분 이 보는 게요. 여호수아 여러분 보시죠. 여호수아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고 있는 게 그게 어떤 큰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과정들을 다 거치거든요. 어디 속에 있든 간에 우리의 생명이 지금 어떤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는 우리 혼과 몸의 상태가 번데기처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뭘 보고 있는 거죠? 내 속에 있는 하늘에 속한 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왔으면 생명이면 어디에 속했죠? 하늘에 속한 자. 그렇게 해서 내 몸까지 하늘에 속한 자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걸 보고 있으면 하늘에 속한 자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어디로 전달되겠죠? 마음으로 전달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전달되죠? 몸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했든지 간에 지금 우리는 다 이 과정이 있습니다. 예. 반드시 혼과 몸의 변화는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 바갖고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바갖고도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이것이 나비 다른 모양 완전 다른 모양이죠. 애벌레하고 나비하고는 비교가 됩니까? 애벌레는 기어다니고 여기 기어다 한참 걸려야 되고 나비는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우리에게 없다고요?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보면 땅에 기어다니고 더럽고 추하고 또 뭐 이런 약하고 썩고 이런데 우리 속에서부터 나비와 같은 하늘의 삶이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요. 아무 노력 없어도 돼요. 노력 없어도 용서받았죠. 노력 없어도 생명 나오셨죠. 우리의 혼과 몸이 변하면 노력 없어도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들요. 하늘의 형상들. 하늘의 것요. 하늘의 모든 좋은 거요. 여러분 하늘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하늘의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은 121장 찬송입니다.